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멀어져 있고 아무리 말을 하고 다독여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를 들고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자신은 부유하지만 주위에 있는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고 반대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불리는 그 도덕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고 그 타락의 중심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육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이 미가서의 전반적인 배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사랑, 겸손에서 완벽히 벗어난 삶의 모습이죠. 이런 최악의 모습 때 또 우리는 반대로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회개가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졌을 때 그 고난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또 미가서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5장 7절에서 8절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또 7장 7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의 태도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예물도 많이 드리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선함을
외치고 주장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은 솔직히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 미가서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내 삶에 마땅히 주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주님의 심판을 순종함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회개의 길을 보여주고 그 온전한 회개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를 위하는 주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를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뒤에는 나를 인도하셔서 빛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잘못된 나의 삶을 바로잡고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옹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의 손에서부터 점점 저변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성전이 점령당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게 되지만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은혜의 말씀이 함께 주어지죠. 벽을 쌓고 우리가 다시 잘 살게 될 겁니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를 읽어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소망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전히 심판의 말씀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때가 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미가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죄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도록 죄를 멀리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전부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외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현재도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 미가서 7장 18절 20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상징적으로 이 죄를 뜻하는 빵 조각을 강물에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